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가장 많이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 또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 안정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삶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할 때 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가시가 그 삶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간절함은 더하게 될 것이며 그 간절함이 자신이 믿는 신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내 가족들의 인생의 평안과 안정을 간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가시가 있게 될 때 나의 그 간구함은 더 절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실함 속에 말씀 가운데 자신의 흠은 없는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안에 또 내 삶에 있지 않은지 살피게 되고 그렇게 나의 간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더 정결하도록 힘쓰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은 또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당면할 때 하나님을 더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가시가 있게 되었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평안과 안정을 간구하지만 그 간구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평안과 안정이 자신의 삶에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 또 나태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생각으로 또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하여 있을 때 내 안에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비중이 작아져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지만 반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하여 있지 않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를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자리하게 되며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그만큼 더 후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말씀의 선악을 구별하는 힘도 그렇게 약해지게 되고 결국 순간의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하게, 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두 주인을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재물은 단순하게 보면 세상에서 취하는 어떤 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재물은 단순히 세상의 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된다면 육체적인 것, 곧 재물에 대해서는 그만큼 경히 여기게 될 것이지만 내 마음이 육체적인 것, 곧 재물을 사모하게 된다면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그 칭송은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까지 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인생은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길이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그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죄는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의 그 계명들을 모두 다 어기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그 일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를 그 다음 왕위로 택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죽여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보다는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울왕은 이후 다윗을 점점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다윗을 끊임없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약 영웅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려진 사울 왕은 이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늘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왕국이 세워진 이래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또 안정된 나라로 그렇게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다윗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은 다윗은 왕궁에 남게 되었고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지붕에서 그렇게 한가로이 거닐게 되는데 마침 그때 자신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순간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신하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신하는 저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이었으며 현재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모습에 순간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임에도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만 그 여인이 아이를 뱄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고자 한 가지 계략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한참 전쟁터에서 전투 중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의 전황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불렀다는 식의 그러한 가식적인 물음을 그에게 던지고는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그가 집으로 가서 이제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현재 그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자신의 허물은 감춰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그러한 뜻을 모른 채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궁전에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돌아가는 그에게 편지 하나를 주어 이것을 상관에게 보여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제일 앞으로 그를 내어보내게 하여서 그를 죽게 하라는 다윗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향한 그 충성심으로 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모른 채 그 편지를 자신의 상관에게 주었으며 상관은 다윗의 명령 그대로 실행하여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망인이 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이제 정식으로 다윗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허물이 아무도 모르게 감춰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의 소행을 괘씸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의 잘못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죄의 대가로 다윗의 가정도 철저하게 망가지는 형벌을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죄로 인해 출생한 아이의 목숨을 하나님은 취하셨고 다윗의 아들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을 다윗은 보아야 했으며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왕궁을 떠나 아들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이 없는 왕궁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므로 다윗의 권위는 그만큼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처단하여 죽임으로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을 다윗은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후계를 정하는 과정도 결국 형제 간 왕위 계승 다툼이 되는 모습을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지켜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또 왕위에 올라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을 때 그는 육체적인 생각으로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왕을 이제 역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고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도 사울왕을 죽이라고까지 하였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신이 해칠 수 없다 하여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평안과 그 안정이 이제 자신에게 취해졌을 때 그는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범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육체적인 것에만 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육체적인 삶은 평안이요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때 세상을 통치할 인자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시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지 못할 것이요 그 결과는 결국 불못으로 가는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그렇게 육체적인 평안과 안정보다는
영적인 평안과 안정을 더 소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언제나 평안한 삶, 그렇게 언제나 안정된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더 영적인 평안과 더 영적인 안정을 소망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삶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나에게 가시가 있지만, 비록 나에게 고난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이 가시가,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가시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평안과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다고 하여서 안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함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소망하여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늘 묵상으로 그렇게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품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날의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